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네시모를 받아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 첫 번째 시간 강해합니다. 다음 주 두 번째가 마감하는 거면 2시간에 걸쳐서 빌레몬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순서를 좀 따른 것은 우리가 옥중서시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4개 옥중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순서를 제가 에베소 했고 빌립보서 했고 골로새서. 근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부록서 연결해야 돼요. 골로새 교회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 서신인데 사실 골로새의 훌륭한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바울이 쓴 편지죠. 그리고 옥중에서 쓴 서신이 같다는 의미에서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옥중 서신을 계속 살펴왔는데 그 흐름을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빌레몬이란 서신서는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때까지 계속 교회 이름이었어요. 바울 서신은 다 교회 이름이었다고요. 근데 빌레몬서는 교회 이름이 아니고 개인 이름입니다.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 빌레몬서예요. 프로스 필레모나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지요. 이런 의미에서 좀 특이하죠. 다른 건 다 교회를 향한 쓴 편지인데 개인에게 쓴 편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빌레몬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많이 나왔죠, 여러분? 골로새서에 나왔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대로 골로새서 4장 9절,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한번 나오는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근데 추측하기로는 성경에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은 없지만 골로새 출신의 부자였던 걸 알 수 있고, 왜 부자라고 생각하냐면 그의 집이 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 집에서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거든요, 여러분. 골로새서 그러면 골로새는 모든 교인들이 다 골로새 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일 때는 사실 집 가정 단위로 모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이때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의 집에 모인 걸 봐서는 큰 집이었다, 부자였다라고 알 수 있어. 그러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이 바울과 관계가 있었을까 추측하기는 에베소 두란노선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와서 성경을 배우고 거듭나고 훈련된 성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두란노선에서 전도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은 성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요. 물론 골로새 교회의 장로고요. 전승에 의하면, 이건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이 빌레몬이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했다, 이렇게 전승에 나와요.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중에 쓰임받는 사람이 이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자기 개인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떤 역할이나 중요성이 대단하지요. 자, 그래서 기록 연대는 골로새 항상 연결합니다. 골로새 기록할 때 이 빌레몬도 기록했을 것이다. 왜? 골로새 교인이니까, 골로새 장로고. 그래서 골로새서 기록될 때 같이 로마옥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계속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계속 자신이 갇혔다는 거 강조하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3번이나 나왔나요? 갇힌 자 되어 갇힌 장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보면 당연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 바울의 이 서신서 내용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편지에 함께 보내고 있어요. 사람만 보내지 않고 편지를 써서 같이 보내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기록 연대는 AD 62년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이게 우리가 꼭 2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 3사람이죠. 바울, 무슨 쓴 이 편지는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도 오네시모로 기억해야 되고, 이 서신제 이름 빌레몬, 이 3사람을 꼭 기억해야 되죠.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적질에 달아납니다. 도망간 곳이 로마였어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죠. 복음을 듣고 그가 깨닫게 되고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서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시중을 들어요. 바울은 옥중에서도 복음 전했거든요. 바울의 시중을 들게 되죠. 그리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그가 이렇게 변화되고 회심했는데 그 전에
이 빌레몬 집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그냥 노예로 잘 성실하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도망 나는데 하나님이 딱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바울을 만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이제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주인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화해시키기 위해서. 야, 네 종이 그때는 물건을 훔쳐 도망 나오면 그 당시에 노예는 사형입니다.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주인을 대적하면 이런 노예는 그 당시에는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주인이 죽인다 한들 법에 위촉되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완전히 주인에게 붙잡히면 죽어야 될 이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보내면서 오늘 사실은 바울이 보증을 하는 거죠. 완전히 변화됐고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나의 동역자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우리의 형제다. 그러니 용서해 달라는 것이에요. 빌레몬에게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해 달라. 사실은 대단한 사건이죠. 사신 죽여도 괜찮은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달라. 즉 용서해 달라는 거죠. 화해와 용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전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결국은 주 목적은 이 편지를 쓴 것은 실제 이유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해죠. 사실 이 관계가 완전히 비틀어져서 종이 주인을 죽일 수 있는, 주인이 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용서해주고 화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용을 보면 빌레몬을 대단히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분명히 알고 있고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네시모를 정말 복음 전파자로 전도자로 쓰기 위함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서론을 이야기했고요. 자, 1절에서 3절 우선 서신서를 하면 항상 서신서의 형태가 있죠. 형태는 뭐지요? 수신자가 있고 송신자가 있고 그다음에 인사. 이건 기본의 거죠. 누가 썼고 누구를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인사를 합니다. 이게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자, 1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의 동기자인 빌레몬과 먼저 이 받을 사람 빌레몬에게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 빌레몬.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받은 빌레몬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자, 여기 아비아와 아키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자매 병사된 자 이렇게 나오지만 학자들은 이 자매는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아내. 그래서 자매 아키보 아비아라고 그러고 함께 병사된 자 아키보는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지요. 일꾼이죠, 여러분. 아들이었을 거다. 장성한 아들이 아키보예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쓴 거예요. 빌레몬과 그 아내, 그다음에 그 아들에게 문안하노니 편지하노니 하면서 쓰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너기 있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참 우리가 서신이라는 건 알고 있는 사람이 쓰는 것과 모르는 사람이 쓰는 것은 전혀 다르죠. 오늘도 보면 물론 빌레몬을 칭찬하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한 건 얼마나 이 바울이 그 빌레몬과 가까운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아주 깊은 영적인 친분을 맺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뭐 은혜와 평강이 지금 수없이 이제 모든 서신서 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기 더 이상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늘 이 인사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중요한 인사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 은혜란 말은 받을 자기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가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와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고 평강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의미에서 평강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죠. 구원받은 자.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가 어떤 상태? 평강의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원수된 것을 풀고 관계가 개선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 된 이 평강, 살롬의 상태를 말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요새 이렇게 보면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묶여 있고 사람들 관계에 묶여 있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얼굴은 이렇게 떠 있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말이에요. 이게 관계가 회복돼 이게 진짜 행복이죠. 하나님 인간이 만들 때 관계적 의미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존재하잖아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피조물인 관계 자체가 창조 피조물 관계 속에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관계가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사람과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속에 살려고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관계가 깨지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이 주는 이 행복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기독교는 1세기에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 가장 중요한 인사죠. 지금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 당당히 누리셔야 돼요.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4절은 또 이어서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바울이란 바울의 감사인데요, 여러분. 4절 볼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자, 감사하고 기도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를 말함은, 자, 빌레몬이 너를 말하면 빌레몬이죠.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기서 먼저 또 한번 감사하는 이유가 내가 너에 대한 사랑, 근데 너에 대한 사랑, 너의 믿음을 들었다. 누구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요? 성도를 향한, 골로새 교회 성도를 극진히 사랑하고 극진히 그들을 돌보고 있는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칭찬이 정말 칭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자꾸 업적이나 우리가 어떤 이 디그리 같은 어떤 사회적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자기 자신을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오늘 바울이 지금 오늘 빌레몬을 얘기할 때 참 바울이 너 안에 있는 그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참 아름다움을 먼저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구한테 감사해? 바울이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네가 그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것이죠. 너의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가 들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국 여러분, 사랑은 모든 성도를 향한 것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죠.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제일 중요한 결론인데, 결국 오늘 이렇게 빌레몬에게 용서를 요청하는 것도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그 사랑 받은 자는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선 칭찬하는 내용, 그 칭찬이 감사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해. 네 믿음이 참 하나님께 아름답고 네 사랑이 성령의 너 아름다워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사실 4절은 빌레몬을 기도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근데 결국 이것은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5절 6절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내 믿음의 교제가 효력 있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원을 내게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즉 바울과 함께 나눈 빌레몬의 교제가 더욱 효력 있게 되어서 바울 안에 있는 모든 선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선이라는 단어 나오죠. 6절에 여러분. 선을 알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자, 이건 지금 앞으로 지금 왜 이 편지 쓰는 거예요? 이제 네가 네 훔쳐 나온 그 종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네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차익자를 세우자. 이게 선이에요, 선. 이 선을 알게 하고. 지금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같이 왔을 텐데 오네시모라, 내가 그렇게 너를 두고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길 원해. 이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네시모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그를 받으라는 요청은 바로 바울의 선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죠. 한 인생을 변화되었는데 이제 너한테 용서를 받아야 이 오네시모가 제대로 된 사역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즉 오네시모를 자신의 요청을
빌레몬이 받아들이도록 기도하고 있단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서신서가 따뜻하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한 절 한 절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베푼 사랑을 이렇게 7절에 언급하고요. 7절 볼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또 한 번 더 이제 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선 빌레몬의 사랑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빌레몬으로 인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빌레몬이 어떻게 행동해서 그 기쁨과 위로가 임했는지는 설명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요. 근데 너의 사랑으로 내가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빌레몬이 교회 안에서 유력한 성도였다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빌레몬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니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넘고 우리가 정말 늘 누리는 기쁨과 위로가 어디서 오냐고요. 우리는 늘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는 거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 뭐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예, 그것도 물론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기쁨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빌레몬이 교회 안에 베푼 사랑과 성도를 돌아보는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계속 사랑, 믿음 이런 단어가 나온 이유가 그 때문이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회가 정말 기쁨의 위로가 있는 교회냐, 기쁨과 위로가 없는 교회냐, 어디에서 차이나면 성도의 교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성도의 교제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성도 교제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목장 교회, 우리 교회처럼 공동체를 강조하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처럼 가족적인 이 인원수를 보더라도 그냥 직접 소통이 다 가능해요. 목사와도 다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뭐 장로니 그 정도 숫자에 그죠? 성도의 교제가 정말 충만하면 교회에 큰 기쁨과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많아서 위로와 기쁨이 많는 게 아니고 우리 흔히 교회가 크면 기쁨과 위로가 넘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워낙 세속적이라서 교회에 돈이 많으면 기쁨과 위로가 넘친다 그러는데 물론 돈이 주는 위로도 기쁨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정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위로가 넘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도가 큰 위로와 세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존재 양식이 교회로 존재하고 성도끼리는 이렇게 소통하고 교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늘 누리는 기쁨이고 위로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 우리가 기쁨을 찾냐고요. 자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 저분은 어디서 기쁨을 자꾸 찾는 거지? 대박? 뭐 그런 건가? 아니면 뭔가 뭐 집에서 어떤 거? 여러분 정말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교제하고 나누고 인사하고 또 뭐 어려운에서 어려움을 또 나누고 또 피곤하면 피곤한 이야기도 하고 또 도와달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성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누리는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들이 다 사실은 성도의 교제와 관련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인맥을 관리하라고 인맥을 관리하고 또 성공한 사람은 정말 인맥이 있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보면 와, 그 사람 인맥 대단해요 그러더라고. 뭐 연예인들 파워 인맥 뭐 이러기도 하고 참 요즘은 그런 것 같긴 해요. 워낙 세상에 이렇게 인맥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독불장군이 있어요? 없다고요. 따지고 들어보면 다 누구의 다 연결고리가 있어. 세상에 그 인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말 성공은 그리스도의 승리는 교제에 있습니다. 성도 안에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고 성도들 안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 교제가 아름답게 일어나요. 그 안에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성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저는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예배주일 한번 모여 흩어지는 이런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교회고 이것이 한 공동체가 돼서 한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이 예수님이 되고 우리 머리가 되셔서 자,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진 이 안에 살거든요. 오늘 바울이 지금 바울 서신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봤지만 늘 성도들 관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뭐 다른 이야기겠어요? 동역하고 관계하고 함께하고 인사하고 같이 일하고. 근데 일의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바울은 열심히 섬기고 세우고 사랑하고 말씀 가르치고 관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1절에서 7절까지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제 그러면 인간으로 친한 것, 밥같이 먹는 거예요. 물론 밥같이 먹는 대단히 중요한 공동체 교제입니다. 그 교회가 따뜻한 교회냐, 밥을 같이 많이 먹는 교회입니다. 밥을 안 먹는 교회는 냉정한 교회더라고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친한 것이 교제가 아니고요. 또 교회 오래 같이 다녔다고 친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즉 영적 교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까? 여러분 분명 누군가를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왜? 인간은 다 연약하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반드시 그런 교제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말이에요. 바로 성도의 교제는 기도의 교제요, 또 사랑의 교제이기.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무관심할 수 없어요. 어떻게 무관심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정보가 늘 오가게 돼 있어요. 누가 뭐 꼰질르고 안 꼰질르고 뭐 이야기 안 하고 이런 차원이 훨씬 뛰어넘는 차원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알게 되게 돼. 왜?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서로 교제이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성도의 교제가 주는 이 파워, 힘, 위로, 기쁨 이럽니다. 여러분 내 삶에 왜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도 예수 믿는 거 참 노력하는데 주일 안 빠지고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렇게 힘이 없지? 늘 이렇게 왜 기쁨이 없지? 그렇다면 한번 내 영적 생활에 난 정말 교제를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늘 외톨이 있죠. 늘 떨어져 있어요. 그게 묻힌 자랑인 것처럼 교회 생활 속에서. 그리고 적어도 리더십 되고 항종지 되고 직분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목사랑 관계도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정도로 뭐 누구 이야기하듯이 그런 관계라면 그분은 심각한 거예요. 그게 무슨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겁니까? 적어도 목사가 성도랑 교제하는 관계, 목양의 관계 교제라면 벌써 어떤 일이 벌써 내 안에 와서 기도가 되죠, 여러분. 안 될 수가 없지. 그게 성도와 목자와 양의 관계죠. 그게 성도의 교제하는 관계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이 교제의 기쁨과 교제의 위로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 달락인데요. 오늘 오네시모에서 간절히 요청해요. 요청하는데 오늘 8절에 뭐, 자, 8절 봅니다. 자,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나가는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이제 여기 오늘 3절 읽었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 바울도 굉장히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마땅히 이런데 명할 수도 있어. 야, 오네시모 받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 나한테 그래도 예수를 받았고 예수를 믿었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 리더로서 야, 오네시모 네가 받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왜? 그것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그렇게 교만하게 명령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사랑으로 하는 게. 그래서 오늘 오네시모를 오늘 보내면서 겸손하게 자신이 이 빌레몬 어떻게 보면 자기 제자인 빌레몬에게 오늘 요청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회심되었어요. 동역자가 되었어요. 근데 들어보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요? 그죠? 자기가 가르치는 이 빌레몬의 노예였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 잘 살아야 돼요. 도망가면 끝이 아니야. 여기서 이 사람과 갈등 일으키고 싸우고 갔는데 가니까 항다리 건너니까 그 사람 다 알고 있더라고. 이 사람이 세상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에이 너 꼴보기 싫어 너 끝이야 하면 끝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주인이 물건 훔쳐서 도망가서 뭐 끝 이랬을 텐데 잘 도망가서 안 잡혔으니까
아니 빌레몬을 가르쳤던 선생을 좀 딱 만나가지고 그것도 그냥 만난 게 복음으로 만나서 회심까지 합니다. 그러니 변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이렇게 소개. 이거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래요. 아들은 누구죠? 디모데가 아들이고요, 디도가 아들이고요, 오네시모가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았다. 영적인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 예. 선교사 중에 누가 자꾸 우리 잘 아는 목사님, 파리 뱀속거리 강사 목사님이 그 내 아들이야. 근데 그분의 아들이 없거든. 근데 아들이 그래서 누구 아들인가 했더니만 양아들 알잖아 이러면서 저한테 모로코에 있는 선교사가 자기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버지 되기 쉽네요 제가. 그랬는데 오늘 정말 근데 늘 기도해주고 무슨 일 있으면 돌아봐주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해서 묻고 이런 관계. 근데 복음으로는 안 하더니 뭐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갇힌 자에 낳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을 지금 뭐예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는. 근데 오네시모가 여러분 이름의 뜻이 유익하란다. 유익한. 근데 지금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났으니 무익한 아들이지. 무익한 사람인데 이름은 원래 유익한이에요. 오네시모란 뜻이 유익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아주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 바울과 빌레몬 모두 유익한 존재가 되었죠.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신복이라고 불러요. 신복. 12절까지 11절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2절 내가 그를 돌려보내는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복이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신복은 심장의 의미가 있어요. 심장. 내 심장이다. 내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난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난 혈연이라 하더라도요. 사실 믿음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냥 혈연 그 자체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안에 믿음으로 맺어지면 우리 하나님 관계가 그러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신복, 내 심장이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가 돼. 아들이요, 내 심장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돌려보내느냐? 이제 13절, 16절 그 내용인데요. 사실 곁에 머물고 싶어 하고 싶어 했어요. 아니 지금 자기를 돕고 있는데 왜 보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빌레몬의 종이었고 빌레몬의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 나온 잘못한 아주 죄인인 이 오네시모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를 회개는 했는데 여러분 지금 오네시모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겠죠. 자기 주인에게 훔친 거 다 회개했지만 회개는 다 된 거예요? 아니죠.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바울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종이 됐으니까 야, 다 알지 하고 그냥 그래 용서하고 끝내자 이러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가 동역자로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야, 없던 걸로 하자라든가 그냥 용서해줘 말로 끝내버릴 수 있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가진 용서라는 가치, 용서의 안에서 이루어질 내용이 오늘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아주 결정 용서에 관련돼서 17절 25절까지 다룰 것이고요. 오늘은 좀 저는 바울이 사실을 안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빌레몬도 자기 제자고 오네시모도 자기 제자고 이랬는데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권위로 야 빌레몬 야 이게 이렇게 변화된 용서해줘 라고 말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네시모의 죄를 빌레몬에 가서 빌고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주 진지하게 상 받은 영화 밀양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10몇 년 됐죠. 제가 그 밀양 보고 글도 컬럼을 쓴 기억도 납니다. 내용은 여러분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한 여인이 남편을 암으로 잃어버리고 암으로 천국을 보내고 고향 밀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아들 하나 있었죠. 근데 아들 하나가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어서 웅변학원에 보내는데
웅변학원의 원장이 이 아들 유괴해서 죽입니다. 이 하나밖에, 그저 남편 죽고 나서 그저 아들 유일한 자기 피부치고 소망인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뭐 인생 다 그냥 망가진 것이죠. 근데 그때 전도받아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 신혜죠? 신혜 이름이 신혜였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제 목사님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용서해 주라고. 그래야 당신이 산다.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갚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들으니 이제 가슴에 이제 용서 못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용서하려고 이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교도소를 찾아가서 이제 그 범인을, 그 웅변 학원장을 딱 만났는데 이 웅변 학원장이 환하게 웃으면서 완전히 종교적 언어를 맞이하는 거예요. 자매님, 나는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자기는 단뜻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이제 은혜 받아서 용서를 하는데 그 가해자가 자기가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확 여자 미쳐버리는,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 밀양의 여가 결국은 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시해버린 이 태도에 대해서, 인간과 인간관계를 무시해버리는 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무례한 기독교. 정말 하나님 용서받았다면 인간을 찾아가서도 정말 그가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자, 하나님 나 용서했어 이러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 나 용서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바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령과 권위로서 그냥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를 편지하게 돌려보내는 이유는 네가 그 악행을 잘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받았지만 그의 주인에게 가서도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 용서, 이게 복음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 용서 받지 못해서 우리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비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게 기독교 용서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래서 난 사람의 관계는 괜찮아, 다 하여간 된 거예요. 옛날에 또 어떤 영화가 있어요. 오늘이라는 영화, 뭐 그런 영화가 있었다면 저 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 큰 죄를 저질른 이 죄인을 용서해 주는데 오히려 그 용서를 받고 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냥 쳐넣었으면 그 다음 그 큰 일은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는 그 영화예요.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정당한 벌을 받게 해서 오히려 받게 하고 그가 용서를 빌게 하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용서를 했어. 근데 그가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만약 그때 용서를 받아야만 용서했다면 그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보내고 요청하는 이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용서에는 사람의 용서, 반드시 그 용서 받은 자로서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과연 그런 용서인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냥 이해해, 그냥 퉁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걸 말씀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할 것이고요. 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결국은 이 오네시모를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결국 형제,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 근데 한 형제다 이제.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 사람이 한 형제다. 너도 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형제됨이에요. 오늘 교리적으로는 용서의 관계의 문제인데 이 빌레몬서가 한 형제 자매였다. 예전에 그 예수 믿기 전에는 노예였죠.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죽게 하더라. 결국 이제는 더 이상 사회적인 제도로는 노예지만 관계에서 노예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형제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인데, 그럼 용서의 인간적인 측면에 오늘 바울의 액션을 보면서 우리의 용서가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용서인가? 용서 받았다면 충분히 인간적인 요소에 용서가 빌고 용납하는 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오늘 빌리몬과 오네시모를 연합하는 건 왜 연합해야 되는가? 여러분, 엄연히 주인과 종이고 노예야 주인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었으니 형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형제애죠. 동일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 하면서 우리는 차별 안 합니까? 재산만 있어도 차별하고, 환경만 좀 달라도 차별하고, 여러분, 이런 차별이 있는 곳에 복음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1세기의 노예와 주인은 하늘과 땅입니다. 이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되었으니 차별 없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야, 노예제도를 깨부셔라, 이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기독교 노예제도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노예제도는 무력화되었겠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형제가 자매가 되는데, 제도적으로는 인정했지만 내용적으로는 한 형제가 되면 어떻게 노예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죠. 종에게 하나님께 대하듯 주인에게 대하라 그러고, 너는 네 하늘의 상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지. 우리가 골로새를 지금 에베소 빌립보에서 계속 그 내용 상고했잖아요. 그래, 한 형제애로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거야.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 형제로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오네시모는 한 형제니 형제로 받으라는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가 굉장히 깊은 성경이, 그러고 보면요, 우리에게 용서의 문제와 우리가 한 형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 빌레몬서 오네시모 관계, 지금 우리야 뭐 민주 자유주의 세상에서 누가 차별했느냐? 아니요, 지금도 엄청난 차별이 있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 당시는 주인과 종의 노예 제도라는 엄청난 차별이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를 만들었죠. 이래서 교회가 로마를 무너뜨립니다. 본질적인 형제 사랑을 이루어서 말이에요. 이 조그만 한 팔레스타인에 일어난 한 기독교 분파가 어떻게 그 로마를 넘어뜨려요? 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한계를 뛰어넘는 거는 그저 뭐 말만 형제자매지, 뭐 아까 배웠는데 뭐 재산이나 학력이나 이런 걸로 다 차별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한 형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한 형제를 하나님 자매로, 우리가 혈육의 관계에서는 그냥 당연히 질서에 순종하는 분들이 대부분 혈육 관계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은 우리는 정말 한 형제 자매로, 그죠? 나의 뭐 물론 누님이 있고 형님이 있고 그런 서로 나이 차이는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한 형제와 자매이죠. 차별 없는, 그럴 때 진정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사랑의 복음을 누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받은 이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세기에 갇힌 어떤 노예나 이 노예 제도나 또 여러 질서, 또 로마의 질서 속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온전한 자유함을 이야기하면 한 형제와 용서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자유함이 있기로 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왜 이렇게 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형제 자매를 회복하지 못해서. 네, 여러분, 이 형제 자매를 회복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를 먼저 자유케 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형제를 받아들여요?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고백을 누린 사람이 오늘도 이런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의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